동광 박사가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그러니까 이게 7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고 그러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때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애굽으로 피했을 때, 이때는 그러니까 막 탄생한 그때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2살 아래 죽였다는 얘기는 적어도 예수님이 1살 이상,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예수님이 탄생한 지 1년 이상은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것을 보면 얼뜻,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갔었어요. 돌아갔었는데 다시 그러면 베들레헴에 왔었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한번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장을 가서 잠깐 보세요. 2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게 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그죠?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고 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8일 만에 뭘 받으셨어요?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2장 22절을 보세요. 그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우리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 레위기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레위기를 한번 가서 볼까요?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 정결하게 되는지 여인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을 때하고 여자를 낳았을 때 정결 규례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러니까 여덟째 날에 뭐를 해요? 아이에게 할례를 하고. 4절을 보세요. 12장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을 어떻게 해요?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여인은 아이가 그 여덟째 날에 그 할례를 받고, 그 여인은 아직도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았죠.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며칠을 더 지내야 돼요? 33일. 그죠? 33일을 더 지내야 여인이 깨끗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갈 수 있어요? 성물을 만질 수도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면요.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거. 적어도 33일이 지난 거죠. 33일이 지난 다음에 어디 간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장자는 다 누구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산열이 33일이 지나 깨끗해지자 마침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이제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24절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들기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주님을 어떻게요? 하나님께 드린 그죠?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39절 가서 보세요. 39절을 보시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주의 율법을 따라 할례도 마치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걸 다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정결 예식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주님을 정전에서 드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온 건 어디예요? 다시 베들레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갔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애굽으로 피난하였다가 나사렛으로 가죠. 다시 그거 나사렛으로 간 곳과는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헤롯이 동방박사에게 속아서 화가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이때는 벌써 어떻게요? 탄생하신 지 1년 이상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이렇게 돼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돼야 예수님이 포함되니까 그 안에,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가 뭐 예수님 탄생하니까 예물 들고 찾아와서 경배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 연극 속에서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탄생한 지 1년도 넘는 시기에 일어나게 된 일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 죽였어요. 그렇게 헤롯이.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헤롯이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자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드렸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과 이 예수님 때문에 이게 수많은 아이들이 죽죠. 베들레헴에서, 그죠?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에스라서 한번 가서 볼까요? 에스라서 2장 21절 가서 보세요. 에스라서 2장 21절. 이 장 21절을 잠깐 보실래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에스라서 2장 21절 712페이지 에스라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사람이 몇 명이 돌아온 거예요?
123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였어요. 베들레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123명이 돌아왔는데 그 123명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정착했죠. 정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수가 어떤 사람은 뭐 14,000명이 이때 뭐 헤롯에 의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아이가 죽은 건 아니고 미니멈 최소한도 30명 정도, 수십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헤롯에 의하여 죽은 그 아이들 때문에 라마에서의 통곡이 있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인데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이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찾아봐야 되겠죠. 라마. 우리가 라마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라마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5장 19절. 창세기 35장 16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에브라시 어디예요? 에브라시 우리가 베들레헴인 건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트로 가는 도중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라마예요. 이제 왜 그런가 보면 보세요.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베델과 에브라 사이에서 해산을 하죠. 라헬이 누구를 낳는 건가요? 이게 지금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베노니라 불러요. 베노니가 무슨 얘기인가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 1번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을 아버지가 뭐라고 불렀어요?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꾸죠. 그런데 19절 보세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여기서 죽죠. 그러니까 베델과 에브랏 길 사이에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원래는 어디에 가서 묻혀야 될까요? 사실은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에 가서 묻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여기에 라헬은 묻혀요. 이 길에서. 그렇죠? 라헬은 여기서 우리 창세기 48장 7절도 잠깐 볼게요. 창세기 48장 7절 한번 볼게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어떻게요? 장사했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베들레헴 사이에 가는 길에서 거기서 라헬을 장사하죠. 거기가 뭐예요? 라마입니다. 라마. 그러니까 라마가 이제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2살 먹은 아이들을 다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요. 그러자 이 라마에 묻힌 라헬이 통곡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떠한 자식이 없으므로 어떤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데를 또 찾아가 봐야 되겠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잠깐 가서 보세요. 31장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죠, 그죠? 못 찾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어떻게요? 거절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라헬은 자식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셉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 자식이 없어졌대요. 라마에서. 왜 없어졌을까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예루살렘에서요, 바벨론으로 이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라마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라마에 붙여있던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하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유다가 망할 거다. 망할 건데 어떻게 망할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망할 거다. 누가 올 건데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라마에 있는 라헬이 어떻게 해요? 보고 거기에 묻혀 있으니까 거기 그것을 보게 될 거고 그것을 통하여 통곡을 하게 될 건데 자식들이 다 끌려가니까 사실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이게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끌려가니까 그거 보고 슬퍼하며 통곡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예레미야 여기 잠깐 펴놓고요. 40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예레미야 40장 1절 보세요. 어, 40장 1절 잠깐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령관이 누굴까요? 바벨론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어디로 옮겨요?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갔어요. 그죠?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 여기서 라마에서 잡혀가다가 예레미야는 풀려났어요. 라마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잡혀가면 어디를 지나가요? 라마를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라헬이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어디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지금 아이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하여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죽은 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죽었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어떠한 것도 위로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말 위로가 일어나죠. 정말 위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30 펴있으니까 예레미야 3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렇게 하죠.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헬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는데 다 붙잡혀가고 그래서 헤롯에 의하여 다 죽게 되고 그죠? 그랬는데 회복이 일어날 거야. 울음을 멈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회복을 얘기하죠.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죠. 1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자녀예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나오는데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는데 손을 바꿔서 하면서 어떻게 돼?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죠. 그 에브라임이 누구를 상징하나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켜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어떻게요?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미래에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 진짜 위로가 일어날 거야. 20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게 미래의 소망이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게 진짜 위로가 될 거야. 21절 처녀 이스라엘아 나오죠. 처녀 이스라엘. 여기서는 또 이제 처녀로 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여호와가 어떻게요?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 일어나죠. 그 통곡하고 있는 라헬의 통곡이 끝이고 회복이 일어나는데 누가 어떻게 한대요?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해요? 둘러싸리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이 말을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 먹습니다. 예. 그 뜻도 모르고 자기가 뭐 남자인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자들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교회가 남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진짜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다 죽었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교회가 다시 그 남자를 둘러쌀 때, 그죠?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 우리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이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가서 보세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어떤 게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 만찬을 하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니 하면서 이것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 새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단 날에 맺는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만드시고 그리고 뭘 보내주세요?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진정한 위로이며 진정한 회복이 될 거야. 라마에서 그 라헬이 통곡하는 그 일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 탄생하시고 그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당시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간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그래서 통곡할 일인데 그 통곡할 일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진정한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텐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가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얘기죠.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진정한 위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임마누엘 하시자 나타나는 일이죠. 임마누엘 하자 아이들이 막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포로와 상태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두 아들을 데리고 갔었죠. 그죠? 두 아들을. 하나는 무슨 아들이에요? 하나는 마알살렐 하스바스.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거기에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심판이 일어났는데 또 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죠. 누굴 데리고 가죠? 수알 야숲. 그죠? 수알 야숲은 무슨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7장. 잠깐 가서 보세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서 7장 그 7장에 가서 잠깐 보시면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우리 임마누엘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거 공부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할 때 7장 3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야숲을 림못 수도 세탁자 밭끝에서 나아가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가요?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죠. 수알야숲의 뜻이 무슨 뜻인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8장 가서 보세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해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알살렐 하스바스라 해라. 두 번째 아들이 났어요, 그죠?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마알살렐 하스바스.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뭐예요? 4절에 나오죠.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서 옮겨질 것이야. 그러니까 망한다는 얘기죠.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두 아들이 징조예요. 두 아들이. 8장 18절 가서 보세요.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돼요?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자 누군가가 이게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 때문에 통곡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자 진정한 위로가 어떻게 해요? 오게 되는 거죠. 진짜 위로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듯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로마의 정복 당해서 로마의 속국처럼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가 마치 구원을 간절히 바라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때 주님께서 탄생하죠. 그것은 라헬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을 보고 통곡하며 마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처럼 그 일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오늘 그 아까 라마에서의 통곡, 라마의 통곡이라는 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그 말 자체가 진정한 위로를 바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님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때 일어나는 거죠. 새 언약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실 때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다 살펴보려면 좀 스가랴서도 봐야 되고 또 누가복음 2장도 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마리아에게서는 굉장히 그 고통스럽고 가슴을 찌르는 일이죠. 슬픔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만 가서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보시면 2장 25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내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까 이제 이거 33일 이거 차 가지고 간 거.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누구를 안았어요? 시므온, 예수님. 시므온은 누구예요 그러면? 아까 이거 예레미야 거기서 봤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안으면 위로가 된다고. 그럼 이건 지금 남자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고, 시므온은 누구죠? 교회, 여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어떻게요? 놓아주. 보세요. 여자인 교회인 시므온이 남자 예수님을 안고 있자 평안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죠. 주님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까 진정한 위로는 여자가 남자를 안는 거. 이스라엘이 돌아와 남자를 안는 그때라 그랬죠. 바로 지금 시므온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시므온 여자인 교회가 남자인 예수님을 안고 있자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마의 통곡은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어떠한 위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데 오직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미래에 대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